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90년대 그때 제가 갔을 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오지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다 내려가지고 차 고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 곳에서 선교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 선교팀이 이제 선교지에서 시골 산길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나서 이제 멈추니까 A팀에 있는 선교사들은, A팀에 왔던 그 선교팀들은 야, 이 주님이 우리를 막으시나 보다,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버스 고장 나니까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B팀은 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버스가 고장이 났구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A팀에 속합니까? B팀에 속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A팀 사람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님의 뜻을 찾아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떠돌아다닙니다. B팀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이 방해가 있을 때에 찐득이 버티면서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 4장에 왔습니다. 1장 이 골에서 칙령이 내리죠. 그래서 2장 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귀한 자 명단이 나옵니다. 3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3장까지 잘 나갔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대적이 나타나죠. 4장 1절, 그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어요?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적이 누구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왔죠.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3절에 이것을 막습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왜 막아요? 이게 이제 그 대적들의 의도가 진짜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민족의 신도 섬기고, 그러니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되어서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또 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보세요.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대적들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여기 손을 약하게 한다 하는 표현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옆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말은 전쟁 때에 느끼는 두려움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너무나 강력한 대적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이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손에 맥이 풀렸다, 거기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큰 공포심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냥꾼 이야기 책인데 아마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사냥꾼들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동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표범이 많이 살았대요. 6.25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배경으로 그 책이 나오는데, 이 표범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대요. 뭐겠습니까? 개랍니다, 개. 그런데 이 표범이 산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동네 개들이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이죠. 표범이 내려오면 개들이 딱 몸이 경직돼서 바닥에 굳어가지고 선체로 오줌을 막 줄줄 싼대요. 그러면 표범이 와서 한 마리 물고 간대요. 이 표범이 나타났을 때에 개들이 완전히 막 굳어가지고 부들부들 떨지도 못하죠. 너무 두려우니까 다 굳어있는, 이게 이제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이 방해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손이 약해져, 손에 맥이 풀려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그 번성했던 페르시아,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 직장 버리고 집을 버리고 4개월 동안 그 험한 길을 거쳐서 이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그 비전과 열정으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대적이 방해하니까 그만 기초를 놓고는 다 낙심해서 손이 약하게 되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기초를 놓고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대적의 방해를 만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이
에스라 1장 1절에 그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였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꾸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분명히 주님의 뜻에 따라갔거든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났을 때에 이 환상 중에 성령이 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니, 이들이 여기 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 가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적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우리가 잘 몰랐구나, 주님의 뜻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A팀처럼 아이고 이 버스 고장나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대적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대적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다시 에스라 4장에 돌아오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 16년 동안 포기해버렸습니다. 손이 약하게 돼서 그냥 손에 맥이 풀려서 그냥 손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의 5절부터 보면은 이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했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5절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5절 보이시죠? 5절 끝에 거기 보면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보세요. 또 누가 저기할 때에? 아수에로.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이걸 이제 잘 파악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 아하수에로는 어느 시대 왕입니까? 지금 이때 성전 건축할 때 이때 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요 성경 에스라 뒤에 넘어가면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시대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23절 보세요. 23절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여기 성전 건축할 때 그 왕이 아닙니다. 훨씬 후대의 왕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23절은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 그 왕들이 아니고 훨씬 후대에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왕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후대에 있을 일을 여기 썼느냐?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대적들은 끈질기게 방해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여기다 이제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에스라서에서 역사는 5절에서 24절로 바로 건너뛰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에서 아닥사스다 이렇게 거치면서 90년 동안 이 대적들이 끈질기게 방해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대적들의 방해는 진짜 끈질기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나아가다가도 이 대적의 방해가 정말 끈질기구나. 아이고, 좀 지나가면 뭐 끝나겠지. 코로나도 그죠? 아이고, 몇 달 고생하면 끝나겠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싶었는데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방해물은 참 끈질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에스라스를 읽으면서 또 생각한 것은, 정말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 권력의 힘이라는 것 정말 대단하구나. 왕이 못하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이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행정명령 딱 떨어지면 우리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행정명령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오후 집회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강이 있었죠. 그것이 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 쭉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게요, 법으로 정해지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정해진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에 가면은 결국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에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는 동성애 반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 법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법이 제정되면 개정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일단은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 엄격하게 법을 개정해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 제정되면 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왕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손에 맥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세월이 길어지니까 이 그들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왔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방해가 너무 길어지니까 처음에 그들의 뜨거웠던 비전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일어섰다가도 이 대적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거대한 절벽이 탁 가로막고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그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 짓기 바빴어요. 성전 건축하러 올라왔다가 나중에 학개서 읽어보면 자기 집 짓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놓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지금은 왕들의 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지금은 비록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써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냥 사업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신앙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록 지금은 어찌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회포에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네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의 이 신앙과 삶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히틀러가 등장하고 또 나치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 사람 평화주의자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전개되니까 그게 되죠. 그래서 1943년 4월 달에 이 게시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1944년 12월 달에 이 시를 자기 약혼녀에게 보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이분의 삶과 인격이 너무나 고매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이 다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데 이분을 존경하는 간수들에 의해서 그의 어떤 신학적인 논문도 나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 시 내용 선한 능력으로 그죠. 제가 이 시에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건 이것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있고 이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이 시를 쓰고 4개월 후에 그는 처형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권력의 힘 앞에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듯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자기를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 그래서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그가 비록 며칠 후에, 그가 죽은 지 며칠 뒤에 연합군이 그 감옥을 이제 점령하게 되거든요. 며칠 전에 죽는데 그가 비록 자유와 해방은 누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정말 목이 터져라 침을 튀기며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좌절하고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며 보낼 때에 그때 내가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이냐.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그 열정이 다 식어져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A팀처럼 페르시아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왜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에 차가 없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이 다시 돌아가려면 4개월이나 걸리잖아요. 그 위험한 지역을.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했어요. A팀은 그냥 버스 고장 나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죠? 버스 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적의 방해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때 그냥 손 놓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강력한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가서, 그죠? 옥에 갇히고.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냈어요. 노예로 살 때는 노예로서 할 일을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할 일을 했고, 다윗도 그렇죠. 그가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자기가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그 16장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그 옥에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절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찐득이 눌러 앉아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찐득이 눌러 앉아서 버티면서 그 자리에 버티면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단되어야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찐득이 눌러 앉아서 버틸 때에 그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왜 사진이나 그 영상으로 보면 다비드상, 미끈하게 잘 빠진 소년 다윗상 있죠, 그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거지. 좀 대적이 가로막는다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A팀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또 다른 데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평생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또 다른 주님의 뜻 찾다가 인생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다가 그죠?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취업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아이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또 다른 데 찾아보고
결혼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만만치 않거든.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구나.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이사했다가 어디로 이사 갔다가 주님의 뜻이라고 이사 왔는데 살아보니 아니거든. 여기가 아닌가벼. 또 떠나려고 그러고.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떠나가요. 2년 내지 3년 있다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이라고 교회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면 또 떠나가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왔다 갔다 자꾸 바뀌는 겁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앞이 막힐 때에 포기하고 떠나가기보다는 좀 진하게 눌러 앉아가지고 버티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종교개혁사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 루터죠. 어쨌든 1517년 루터가 비튼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편지로 보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에 불이 붙죠. 그때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야, 중세시대요. 교황들, 고위 성직자들 정말 막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교황의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뇌물 받고 막 전쟁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 틀림없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루터가 일어섰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면 그게 잘 풀어집니까? 대적이 생기죠. 루터를 제일 대적했던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 둘이서 막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이 붙었던 최고 절정의 싸움이 이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입니다. 그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루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쓴 책, 그리고 너의 주장을 철회하겠느냐? 뭐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뜻이죠. 루터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루터의 말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양심에 따라 나는 이것을 절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나를 죽이소서 이 말이거든, 황제한테. 그리고 이제 이 또 루터를 보호했던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리, 이 선거 후 프레드리 이 현자가 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루터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이제 거기 숨어 있으라 그래요.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종교개혁에 불이 붙어가지고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했을 때에 2주 안에 이게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독일에 확 번지고 4주 지났을 때 온 유럽에 확 번지면서 이게 막 온 유럽이 지금 막 불이 붙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10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종교개혁에 불이 막 확 붙어가지고 막 번져나가는데 이 지금 루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루터 한 사람 보고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이 지금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에 갇혔을 때 그럼 루터는 대적의 방해로 포기하고 그러면 뭐 손을 놓았느냐? 아니에요. 그가 성에 갇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2년 만에 신약이 나오거든요. 또 한 10년 걸쳐서 구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그야말로 이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루터는 갇혀서 성 밖에 못 나가요. 10개월 동안.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했던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성경 번역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기름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대적의 방해가 있어요.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대적의 방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적의 방해가 너무 커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왕의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적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업이나 전도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대적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대적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